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임내성 38장을 찬송드린 후에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6번 계시록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을 못하는 자들이 그 검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총명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되는 이 노래를 가질 두려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장과 3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일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든 그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증감 되리 사려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갚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니다. 찬송 가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온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그 중심 내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온 인생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할 때에 행여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어서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그 마음 중심 그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또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의 하나가 되는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소원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거운 짐 또한 내려놓기를 원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갈급한 심령의 모습으로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능력의 손, 의로운 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과 직장 또 계획된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는 해결받기를 원하는 치료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외면치 않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기적의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선포될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그 확진자의 그 수가 정말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건강의 새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는 그날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접종이 되어 항체가 만들어지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당겨지는 새 역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우신 교회들마다 세속화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 속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과 때로는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새 역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천국 세소망 움켜잡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역사,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고 또한 교회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의 발걸음이 끊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는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까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매 새로운 교회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종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할 때에 보혈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마음밭에 새김으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새 역사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42편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마음밭에 말씀에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대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4장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요즘 아주 핫하게 뜨는 인기 연예인과 같이 어느 한 사람이 요즘 아주 큰 존재감을 굳혀가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인 그녀는 갖가지의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취미가 패션, 스타일링과 또 식물 가꾸기, 요가, 여행,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친환경에도 큰 관심을 가진 22살의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지금 패션과 광고 모델로 아주 활약 중에 있는데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 팔로워 수가 5만 명이나 되는 탄탄한 존재감을 요즘 과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여러분,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아주 전형적인 인플루언서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불로장생합니다. 이 영원히 늙지 않는, 주름살 하나 생기지 않는 불로장생, 그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지요. 바로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여인, 그가 바로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인간, 이 오로지는 지난 7월 달에 TV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한 보험 회사의 광고 모델로 눈길을 끌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이 광고가 이 두 건이 실려 있는데 조회수가 1,500만 회가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지요. 지금 오늘 뉴스에 오늘 아침 뉴스에 이 등장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한 자동차 광고 모델로 전기차에도 등장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외에도 호텔 광고, 마케팅 광고, 여러 광고주들이 이 오로지라고 하는 여성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이 생활할 때에 이 로지 여인, 이 오로지 양은 노 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고 호텔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3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동조하며 함께 관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한 가상 인간을 마치 생명체가 있는 인간처럼 대하고 있는 이 시대, 실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음을 저는 느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안해하지 맙시다. 왜 불안해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서운 세상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으로 되돌이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으로 이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또 토로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교회 역시 그 흐름의 여파 속에 또 함께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5절로 10절 말씀 속에서도 이 배경을 살펴볼 때에 이 주인공인 다윗 역시 정말로 힘든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 다윗의 모습, 결국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고통, 그가 토로하는 슬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받는 이 절망감, 실망 또한 표현하기 아주 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 군사, 재산, 권력,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야 할 그 상황, 낙심해야지만 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 처했을 때에 우리는 모두 주저앉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오늘 주인공인 다윗 왕처럼 정말로 참 많은 굴곡의 어려움 맞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삶 속에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슬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가 취하여진 그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선포될 말씀 속에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불안해야 할 상황 속에 불안하지 않는 이유, 낙심해야지만 할 그 위치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 8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 첫째, 생명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의 믿음이 있기에 그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또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한숨 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견주어 볼 때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숨 짓는다고 탄식한다고 주저앉는다고 그 문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치료의 방법, 해결의 방법,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의지한다고요? 형제들에게 의지한다고요? 물질에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학연으로, 지연으로 그 모든 관계 그 속에서 헤쳐나갈 길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되어지는 척 할 수 있겠지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모습처럼 흐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죽음에 직면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가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다윗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이 어떻게 몰려오고 있는지, 자,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고통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정도의 큰 파도가 지금 밀려왔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같은 처지에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낙담, 낙심,
좌절, 주저앉아 탄식의 모습으로 놓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이 큰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야반 도주를 해야 했던 다윗의 고통 가운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8절 말씀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서 그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고 고백을 하지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번성의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껏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 밤에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때가 아닌 지금처럼 인생의 험한 시기를 말하고 있지요.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찬송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응답받고 두려움 다 떨쳐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반석이시여, 반석이시여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요.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잊으셨나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자기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거지요. 극심한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그의 속심 깊숙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붙잡은 그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앞에 행여나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어떠한 문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억울한 한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살기도, 혼자 입에 풀칠하며 살기도 힘든데 지금 억울한 일까지 당했잖아요. 그 원통함을 좀 풀어야지만 되는데 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막무가내로 호소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럴 때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과부가 나에게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물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픔, 삶의 고통,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 치료함을 통하여 낫기를 원하는 그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처해진 그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가자는 거지요. 우리는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뒤에서 뒤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처해져 있는 근심걱정, 염려, 고통, 아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원통에 하는 이 과부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거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 오늘 다윗이 고백한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요. 찬송의 능력,
우리 복음성과 찬송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믿으세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통하여서 옥의 열리고 작고가 풀리는 역사,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다윗의 그 상황이, 자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고통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뼈를 찌르는 아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에 살짝 찔리기만 해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파하는데, 뼈를 찌를 것 같다면 모든 살을 뚫고 뼈까지 다 찌르는 거니까 조그마한 가시 갖고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살을 뚫고 뼈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아픔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겪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불미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때로는 살인사건도 요즘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때에 부모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고통이 너무 커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 가운데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불안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찬송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였던 그 마음 깊숙이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체험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찬송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비밀의 열쇠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5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 토모스가 한 말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픔을 복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그 슬픔이 새 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체험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찬송 그 속에 한번 동화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그 시작과 함께 구청에서 살짝 나와 우리 교회 예배당 들여다보며 조사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 법으로 틀로 꽤 맞춰진 그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따라야지만 될 그 현실, 종교까지 믿음까지 가둬놓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전염병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지켜야지요. 조심해야지요. 확산되는 거 막아야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 화복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여러분,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앞길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좋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로 믿고 모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불안함, 주저앉아 있는, 한숨 짓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의 힘은 보혈의 힘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여러분, 부모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며 구경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할 부모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희생의 제물로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귀신 들린,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여러분, 그는 수금을 탑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 악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움켜잡아도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낼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요 위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왕도, 장군들도, 군사들도 이 블레셋에서 파견되어 온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 수장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 조그마한 소년이었던, 어린아이였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저 괴물 같은 골리앗이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친구의 당당한 그 소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 외치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지요. 근데 창피하게도 사울 왕이 다윗을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도 칼도 다윗에게 입혀주고 또 들려주고 합니다. 무거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찬 그 조그마한 친구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겠지요. 다윗이 취한 모습은 투구도 벗어두고 갑옷도 벗어두고 긴 칼도 제껴두고, 그가 취한 방법은 강가에 가서 조그마한 돌멩이 5개 하고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 이기려면 정말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되는데, 다윗이 선택한 좋은 무기란 돌멩이 5개와 막대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가 믿고 있던 믿음의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조그마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조그마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호통치며 내가 너를 주고 날아다니는 새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고 큰 소리를 외치며 달려들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던진 조그마한 물맷돌이 최신식 미사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고 골리앗이 나가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친구가 던진 물매 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골리앗의 키가 2m 76cm. 여러분, 거인입니다. 거인. 조그마한 소년이었던 이 골리앗이 이 거인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고 그의 목을 칼로 자르고 칼 끝에 목을 꿰어 높이 치켜들었을 때에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큰 비밀은 하나님의 위력이 다윗과 함께 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도망다녔지만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며 이방 민족들과 싸웠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도우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통은 상황을 영원히 성난 파도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요동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모습이 파도가 흔들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의 믿음은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의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밀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처해진 위기 그 속에 다윗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내미시며 그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의 완벽함은 절대적인 완벽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의 삶 그 속에 나에게 내비친 이 불안정한 이 불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8절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바로와 애굽에 향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뛰어져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많은 군대들을 전부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떠올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나아갈래야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앞으로 나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뒤따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모두가 몰살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 그들을 향한 모세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서 외치는 다윗이 얼마나 큰 고민을 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전쟁은 두려워하며 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적군이 나를 죽이는 그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른다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계략 전략 앞에, 여러분, 마귀가 삼키면, 배고픈 우는 사자가 집어 삼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집어 삼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자신 속에 헤쳐 나가야지만 될 그 문제 산적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두려워하며 여러분 그 문제와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8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살아온 과거의 그 모든 삶,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42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요단 땅은 현재 다윗이 도망가 있는 장소고, 잡목과 빽빽하게 되어진 이 숲, 그 숲에서 위험한 야생 동물 가득한 그 위험한 그 장소인데, 다윗이 그곳에 도망가 있던 그 장소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겠느냐는 거지요. 역대상 1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우리 수많은 약들이 우리 앞에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무슨 약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 참 좋아하지요. 가장 즐겨 먹고 우리가 또 자주 이용하는 약이 여러분 무슨 약입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와 수면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두통이 찾아와도 진통제 먹지 않습니까? 매일 진통제. 여러분, 미국의 인구 2억 명 중에 5천만 명이 구입하며 현재 수면제는 2천만 명이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나라, 경찰 국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의 1위 나라입니다. 1위. 그러한 미국의 시민, 미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각종 고통과 두려움으로 진통제와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생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두통약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펜잘, 그 다음에 또 두통약 뭐 있습니까? 개보린, 판콜, 타이레놀. 여러분, 이 두통약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만큼 많이 팔리고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사람들 살아가는 삶이 퍽퍽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요, 권력도 재력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편 105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79쪽.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또다시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 새 역사가 여러분 앞길 대로가 열릴 대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윗이 힘주어 강조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의 마음밭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 문제, 또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속에 내 자신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엔 그 모든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긴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승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1절과 4절 맞춰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귀한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물질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생활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이기를 원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적은 물질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드려지는 주정 헌금 그 손길들 또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계획하신 속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삶도 꼴이 되지 아니하는 머리가 되어지는 직장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양지가 되는 놀라운 새 역사가 빛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적은 것에 감사하는 저들 삶 그 속에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에 놀라운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 위에 소원의 기도 제목 적은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되는 축복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건축예물 지교회인 가정교회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살리는 예물 위에 저들의 영까지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충만해지는 새 역사가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쌀두개살이 기름병의 기름이 풍성이 넘치는 모든 예물들 그 예물 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종이 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종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들 삶 가운데 있게 축복하시고 평생을 두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질병 또한 다스리며 치유함을 통하여 병원 찾는 일 없도록 병마로부터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도와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저들 삶 가운데에 새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대로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의무사항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께서 이제 밴드를 우리 제공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사태 참 심각합니다. 개인 건강 철저히 조심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이 출입 명부와 소독 또 체온계 전부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체온도 철저하게 재시고요. 손소독 깨끗하게 하시고 명부 작성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또 생활할 텐데 여러분 믿음의 승리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또 축복 승리의 노래를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르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의 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선포된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모든 문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승리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교회 서울 양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